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잠깐 이제 제 간증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최 집사님을 10년 전에 뵀어요. 최 집사님과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김철훈 선교사님을 10년 전에 뵀는데 왜 뵀냐면은 저는 2015년도 6월 달에 이제 혈액암 3, 4기를 판단을 이제 암 진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5년 뭐 2월 달부터 아팠는데 이제 한 5월 달 정도 돼서 어느 안식일 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배에 이제 종양이 보여서 이제 그거를 조직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이제 혈액암 중에 하나인 악성림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암이 되게 치료하기 쉬운 암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뭐 치료 금방 하면 이제 금방 낫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처음에 되게 좀 고치기 쉬운 암인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암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나와서 이제 원자력 병원을 처음에 갔었는데 이제 원자력 병원에 나와서 이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네, 이제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쭉 앉아서 제가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제가 앉아서 이제 그 진료실로 들어가는 다른 환자분들을 보니까 그 진료실에 들어가서 거기 있다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는 시간은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한 2, 3분이에요. 네. 빠른 분 한 1분 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나도 그냥 들어가면 저렇게 그냥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제 나름대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정확하게 제 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내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병원에서 저한테 해주는 게 있다면 반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고 제가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제 병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혼자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한테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혹시 이 병이 왜 생기는 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죠.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뭐 잠을 못 자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치료 방법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치료 방법이 없다고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무슨 대화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랑 같은 병기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마 너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말을 못 믿겠으면 다른 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원래 있던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한 항암 치료라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안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면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근데 그 의사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병이 좋아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제 확신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아, 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베델스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베델스양원으로 가게 된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베델스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풀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스양원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베델스양원에 이제 그날 그 아산병원에 갔던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오전에 갔었는데, 이제 그날 제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베델스양원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 이제 혹시 베델스양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 이제 예배소 가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현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적혀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제 그 전날 병원에서 아, 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 만드신 분이 고치셔주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스양원에서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생활을 했어요. 거의 한 5년, 6년? 네, 그렇게 생활을 이제 이제 집이랑 베델스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저는 병원에서 제가 2015년 진단인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해서 전 처음에 이제 죽는 걸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서 나왔거든요. 그때는 걷지도 못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또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이제 새우잠을 잤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아프고 또 아프면 식욕이 좀 이렇게 망가져서 먹는 걸 되게 절제를 못하고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델스양원 처음 갔을 때 100kg가 넘게 돼서 갔었는데, 그 베델스양원에서 이제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30kg 넘게 이제 살을 뺐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제 계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이제 산책을 갔다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그 세 글자에서 제 마음이 거기서 잡혔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그 말에 그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때 마음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넘는 시간을 그 이처럼이라는 그 세 단어 속에서 매일 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이만큼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그 세 단어에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셔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메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최찬현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뭔가요? 여쭤봤더니 집사님께서 사람이 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너한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너 오늘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마음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어요. 아, 나 죽어도 괜찮구나.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1년을 살면서 제가 계속 간증을 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베델수양원에 처음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뭔가 항상 그때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그리고 나 만약에 안 죽어도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결혼할 수 있을까? 직업은 구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평안을 통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 그 평안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짧아서 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제가 나름 이제 그 베델 수양원에서 뭐 30대 암 환자의 희망 그리고 또 뭐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불러지는 얘기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그 김철훈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성민이 네가 결혼한 거는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같이 왔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기적의 무대를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랑 저희가 저희 재림 유튜브 중에 쓰다듬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라는 곡으로 저희가 음원 사이트에 저희 곡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좀 오늘 이 시간 같이 들려드리면서 저희 간증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어둠에 둘러싸여 빛을 잃어갈 때 당신을 위한 우리들의 눈물과 끝없는 기도를 기억해줘요. 홀로 걷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걷는 우리를 기억해요. 언제나 곁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요.
기억해요. 언제나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잊지 말아요. 홀로 걷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걷는 우리를 기억해요. 언제나 곁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사계절에 꽃을 주셨는데 겨울에 눈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의 영광이 오면 이걸 작사하신 목사님이 누구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이 목사님을 만나네.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 오시는 이 기대가 저는 많았습니다. 이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시작한 게 거의 7년? 거의 8년? 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를 3회 때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찬미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와, 웅장하다. 가사가 너무 이 시대에 맞는 가사다. 이러면서 제가 불렀는데 몇 번을 참여하면서 이 찬미가 저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찬미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찬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선교 세미나에 참여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이 사업을 안 할 건데 왜 이 세미나에 대해 참여를 하고 있지? 제 자신이 이 부담으로 저에게 왔던 그런 거였어요. 이 사업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나에게는 그 빛이 없는데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나를 올해 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빛을 저에게 계속 주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 몰랐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업이 왜 복음과 하나로 가야 되지? 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왜 이게 새 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가야 되는 게 의료 선교 사업이었을까? 근데 제가 요즘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의료 선교 사업과 새 천사의 복음이 하나로 가게 하셨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건강 지식도 없고 의료 선교에 대한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관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머뭇머뭇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는 했지만 내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들로 가득 찬 나병원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에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교인들은 이 진리들을 나누어 줄 책임을 깨닫기 위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 진리로 교화된 자들은 세상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 우리의 빛을 숨기는 것은 무서운 실수이다. 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료봉사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합해야 하며 진실된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재림하실 우리 왕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한다. 진리를 아는 일에 자라나고 모든 탁월함과 영광을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께 합당한 것으로 돌리자. 지극히 열렬하게 하늘의 기름 부음 성령을 간구하자.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을 친 사업이고 인간장애는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눠준 책들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 의료 봉사, 가정과 건강 이 의료 서적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이제 보면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표준이 높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이 건강상식, 의료상식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모르는데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돼. 이러는 중에 그리스도께 배우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의사들도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다시 제 마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요양 사업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리고 열심히 제가 가정요양원을 할 수 있는 땅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실 거야. 막연한 믿음을 갖고 찾아보고 뒤져보고 하다가 또 절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은 지정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모든 교인이 하라고 하신 이 사업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를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 1년 동안 제가 경산을 가서 참 외진 곳이에요. 사람들과 많이 사귈 수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 이곳에 내가 왜 와 있는 거죠?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들을 많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굽이굽이 20년 가까이 내 혼자는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슬픔, 고통, 시련 나 혼자는 결코 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와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오랜 시간 주셨는데 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지? 드린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만 내가 이 죄만 드리는 이러한 어린 자녀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놓으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결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죽음, 수치, 징계, 이 채찍에 맞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진지한 고민을 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공언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거창하게 믿음을 공언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삶, 그걸 제가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 시한부 인생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생명이 걷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전 너무 두려움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빛을 내가 만약에 머뭇머뭇하고 하나님 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 나를 지나치시겠구나.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참으로 저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었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지? 근데 내 자아희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개인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나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삶, 여가도 즐기고 싶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 내 깊은 내면 속의 자아 희생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손을 흔들면서 뭐뭐뭐뭐 해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놓고 참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세상의 끝도 다가오고 나는 빛을 받았고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빛이 있는데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린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포기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깊이 저에게 읽고 또 연구하게 해주셨어요. 그 속에서 제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내 시한부 인생 이제 하나님께 드릴게요. 화이부인은 끊임없이 매일 내 자신과 내 전체를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기도가 저에게 주시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전체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비천한 저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과거에 머뭇머뭇했던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러는데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요양원에 가서 잠깐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팔로 하나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요양원에서 잠깐 봉사를 하는 중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저에게 너무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왔지만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밖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은 이 일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하나님, 저 이거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요양원을 찾아보고 막 이런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려뽑은 기별 1권 89페이지에 아무도 선행을 위하여 일터와 값진 시설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봉사하려는 자는 아무리 그 일이 비천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주위에 처하게 되든지 자기의 사업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궁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 외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설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하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겠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병든 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저희 가족 중에 수술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에게 약을 먹지 말고 수술 후에 항생제를 먹지 말고 과회식을 해라. 그러면 통증과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과일식을 가르쳐주고 물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3일 동안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주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계속 체크하고 그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보식할 수 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다 줬어요. 2, 3일치를. 그래서 요건 요렇게 해서 먹고 제가 이 방법을 주신 지혜로 도시에서 의료 선교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장소를 주시면 그때는 그거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그 말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건강 요리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개발시킨 건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내 자신을 또 발견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의료 선교사학과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로 가게 해야 되는지를 요즘 제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봉사의 멍에를 매라는 건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한 게 봉사셨어요. 근데 제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가려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의에 대한 천국의 원칙들은 더욱더 밝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만 한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래로 교회들이 보여준 것보다 더 이타적이며 청빈한 사상이 모든 사업거리에 나타나 보여야 한다.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살피고 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독점권의 영향이 감명을 주는 흔적이 추호도 없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오순절 성령 때보다 더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사랑 이것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의료 선교사의 일입니다.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이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빛을 저에게 주시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리고 더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든 율법과 말씀과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별을 우리 시대에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이 시대의 새천사 의료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과거에 재림운동을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대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참된 부흥과 개혁이, 참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